예, 남한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아무튼 핵심 강의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지? 자, 요 공부하기 전에, 지난주에 저희 어머님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보내게 되었는데, 예,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어머님 편안하게 잘 모셨는데, 우리가 남한타월 연구를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 잘 아십니다만도 남한타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살아서는 안심을 얻고 죽어서는 극락왕생해서 거기서 성불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지? 맞습니다. 우리는 그 죽는 순간, 한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또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지? 맞습니다. 참 어려운데, 어려운 우리가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수행이 아니고 어제도 우리 정경 선생님께서 법문하실 때 성의 법문이라고 했잖아요. 수성하면서도 쉬운 그 수행이 뭐냐? 남한타월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수성하고도 쉬운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 아이고, 연불, 진짜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고, 이제 어머님 보내면서 제가 참 진짜 느꼈습니다만도, 공부하기 전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도 사실, 그 임종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여태까지 물론 살면서 있잖아요. 그러나 험한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 모르지만도, 임종을 갖다가 끝까지 좀 지켜봤는데,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 2시간 정도 병원에서 했잖아요. 그지? 서서, 예, 남한타월 연불을 하면서 또 이제 계속 또 듣고는 계시니까 말은 못해도 있잖아요. 어머님 만나 연불하면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님들 대동에서 어머님한테 모시러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또 우리 오남매 사이좋게 잘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로지 있잖아. 저 따라 속으로 있잖아. 입으로만 남한타월 연불이 안 되니까 속으로, 마음속으로 있잖아요. 남한타월 연불해도 되니까 편안하게 연불하시면 반드시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어머님 모시러 오실 겁니다. 계속 있잖아. 연불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이렇게 연불하면서 계속 했었어요. 그게 또 평소에 제가 또 교육을 좀 많이 시켰습니다. 어머니 만나, 지금 할 거는 다른 건 없고, 연불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계속 연불기를 아예 사가지고, 요양원에 계실 때도 연불기를 갖다 놓고 계속 좀 털 수 있도록, 거기 시설장님하고 원장님한테 부탁드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병원에, 요양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실 때도, 간병인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좀 부탁드려가지고, 좀 계속 24시간 좀 털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렸는데 많이 좀 협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좀 어떻게 훈련이 됐다 할까? 그거로 인해 가지고 좀 편안하게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불교대학에 아미타상조라고 있습니다. 아미타상조. 절에서 운영하는 아미타상조가 있는데 아미타상조에 그게 조수국 본부장님께서 저희 요번에 어머니 만나 장례를 갖다 전체적으로 총괄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가 염을 하면서 한 그 얘기를 갖다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염하고 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법문고사님, 어머님 돌아가실 때 상황이 좀 어땠어요? 어떤 일이 좀 있었어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요양병원에 가서 2시간 동안 연불을 해드리면서 계속 아미타불 부처님 어머님 모시러 오실 겁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연불을 해드렸다 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보통 보면 자기가 장례 업무 있잖아요. 장례업을 갖다가 27년간 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27년간 하면서 1500분의 어르신들을 갖다 염을 해봤는데 염을 해보면 안답니다. 보통 보면 몸이 거의 99%가 경직되어 있는데 100명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어머님 몸이 그렇게 유연하고 부드러웠답니다. 팔도 다 올라가고 그렇답니다. 혹 사고 같은 교통사고로든 갑자기 있잖아요. 어떤 사고사로 돌아가신 분들은 진짜 돌보다도 더 딱딱하고 정말 그 몸이 경직될 정도로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안심을 얻고 편안하게 가셨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유연하고 그렇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죽는 순간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지금 평소에 연불 좀 많이 하고 특히 더더욱이 연세가 계신 분들 있잖아요. 연세가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다가 죽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평소에 연불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 하시고 돌아가실 때가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돌아가실 때 어제도 제가 아는 지인들하고 좀 뭐 전화로 또 이야기 좀 하고 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뭐 돌아가시면 막 운명하기 전에 뭡니까 딸 아들 막 가족들 오셔가지고 막 울고 그러잖아요. 정말 옛날에 선생님들 법문하실 때도 그런 얘기 하대요. 그 절대 울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옛날에는 우리는 많이 울어야 효녀 같고 효자 같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스님들 법문하시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돌아가시는 어른들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거기다가 울면 더 있잖아 불안하지. 절대 울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돌아가시는 어르신한테 자꾸 희망을 주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분명히 어르신 참 극락으로 모시기 위해서 분명히 오실 겁니다. 이렇게 희망을 주면서 남아미타를 연불해가지고 편안하게 보내야 되지. 그래도 슬프다고 했잖아. 슬픈 마음은 다 아시지. 그거 슬픈 마음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기한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그런데 전 냉정하게 정말입니다. 정신 차려가지고 어머님 만나 희망을 주면서 끝까지 보낼 때까지 있잖아. 희망을 주면서 희망의 말씀하시면서 남아미타불 어머야 나 입으로 못하면 속으로 저 따라 해도 됩니다. 연불기 요즘 사기 힘들면 휴대폰에 있잖아요. 그제? 남아미타불 정건 우리 잘 아는 영희 스님이라든가 범철 스님 그건 상당히 많잖아요. 그거 틀어놓고 귀에 딱 갖다 놓고 계속 연불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숨을 거두지만도 한 8시간은 기는 살아있다는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연불 있잖아요. 좀 틀어놓고 계속 이렇게 해드리면, 어머니 우리 부모님들한테 좋은 데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모두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 가장 있잖아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지? 그래서 그러면 오늘 좀 서설이 좀 길었습니다. 그죠? 아무튼 핵심각이 공부. 요 책 혹시 요 책 많이 가지고 계실 건데, 요 책 69페이지 위에서 있잖아요. 넷째 줄 보면 단돈 1원으로 빌딩을 사는 비유. 단돈 1원으로 빌딩을 어떻게 삽니까? 단돈 1원 이거는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들한테 육자명은 남아미타라도 공짜로 주셨다. 단돈 1원 이게 있잖아요. 이 남아미타 버리고 이 빌딩은 뭐냐면 남아미타 육자명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정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생고생해가지고 5급 동안 사유에서 48등을 세웠고 조제영급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연불을 만들었잖아요. 극락세계를 건설하고 남아미타불 육자명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번뇌 망상 맞고 죄업 많은 중생들이 너는 안 된다. 너는 너가 무슨 수행을 해? 수행은 내가 다 했다. 너는 주구장창 남아미타불 육자명호 이것만 부르면 또 죽을 때 극락 못 오고 싶어서 내가 친히 25우리 보살들 대동해서 너 데리러 맞이하러 올게. 레영이 뭐냐면 올레자 맞이하러 온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있잖아. 그거 어디 있는데? 불설아미타경이 돼 있잖아요. 우리 불자들 중에서 이 얘기 모르고 있잖아. 돌아가신 분이 99%야. 전혀 몰라. 이 내용을 몰라. 불설아미타경 원문에 이리 되죠.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한 사람들은 긴 인명용시 그 사람이 임종할 때에 아미타불 여제성중 아미타 부처님께서 모든 성중들과 더불어 여자거든요. 함께 현재기전 나타날 현자 있을제자 거기자 앞전자 그 사람 앞에 나타난다. 그 사람이 뭐냐? 평소에 남아미타불 연불한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 다음에 저는 적덕왕생 아미타불 극락국토, 곧바로 아미타불처럼 극락국토에 가서 태어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불만 하면 됩니다. 뭐 다른 거 있잖아. 머리 아프게 막 가다가나 지금 만나면 이생 저생 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죠? 보통 보면 우리가 나이가 거듭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60 넘으면 뭐 상노인 하는데 요즘은 하도 뭐 지금 좋은 세상이 하니까 뭐 아직까지 나는 청춘이 생각하는데 자다가 죽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연불을 좀 많이 해놔야 돼요. 연불을 하면 어떻습니까? 살아서는 안심을 얻고 죽어서는 극락왕생에서 그 성불까지 하니까 이거보다 더 있잖아. 진짜 좋은 수행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요 책 63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사무량수경 이제 경전에 있잖아요. 근거해 가지고 지금 아까 얘기 제일 처음에 뭐 이치로서 설명하고 비교로서 비유로서 설명하고 했는데 이제 경전에서 이제 경전의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지? 자, 한번 봅시다. 사무량수경.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은 선행으로는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그러면 무엇을 의지해서 극락왕생할까요? 우리가 이 사바세계 지은 선행으로는 극락왕생할 수 없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기억이 나지? 범어 있잖아. 이역본. 범어 아직까지 우리 중국어로는 중국어로 이제 번역된 게 이제 잘 아는 거 이제 구마라집이 스님께서 번역하신 불설한미타경도 있고, 그 다음에 당나라 때 현장 스님께서 번역하신 칭찬정토 불섭수경이 있는데, 그 다음에 범어본은 불설한미타경이 있는데, 범어본 불설한미타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생불인 차세 소주 선행 덕생피고. 중생이 이 사바세계에서 지연바 선행으로 인해서는 저 국토가 됩니까? 극락에 왕생할 수 없다. 중생들이 이 사바세계에서 자기 나름대로 뭐 복을 짓고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한 그거로 인해 가지고는 극락에 왕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바세계에서 지은 선행으로 극락 왕생할 수 없다면 그럼 우리는 무엇에 의지를 해서 극락왕생할 수 있을까요? 무량숭에서 말씀하셨죠. 무량숭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중생들을 위해서 법장을 열어서 널리 공덕의 보배를 베풀어 주신다. 위중계 법장. 중생들을 위해서 법장을 열어서 광시 공덕보. 넓을 광자 베풀 시자. 널리 안나 공덕의 보배를 갖다가 베푼다. 공덕의 보배가 뭐냐? 육자명은 남함탑을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또 설하기를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공덕을 성취케 해 주신다.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공덕을 성취케 하신다. 영제 중생 공덕 성취. 하여금 영자거든요.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공덕을 성취케 해주신다. 공덕이 뭐냐 하면 극락왕생이다 이 말입니다. 연불하면 극락왕생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라고 하시고 또 설하기를 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내지 한 번만이라도 남아미탑을 연불을 한다면 이 사람은 큰 이익을 얻고 위 없는 공덕을 갖추게 됨을 마땅히 알아라. 잘 아시지? 이거 어디에 나옵니까? 무량숭이 저쪽에 있잖아요. 뒤쪽에 유통본에 나오잖아요. 성하모니 부처님께서 미륵보살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우등문 피불명호 한문 원문을 우리 선배님들 많이 보셨고 또 제가 몇 번 한다 판서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기우등문 피불명호 그 사람이 저 부처님의 명호를 듣는다는 얘기는 뭐 남암탑을 육자명호를 듣고서 육자명호 남암탑을 염원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서 환희용량 뛸 듯이 기뻐하며 내지 일령 적어도 남아미탑을 한 번만 염하면 당지 차이 마땅당자 알지? 마땅히 알아라 차이. 이 사람은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위덕대리 큰 이익을 얻게 되고 즉시 구족 무상공덕 곧바로 무상공덕 위 없는 공덕을 갖다 구족하게 됨을 마땅히 알아라. 적어도 남아미탑을 연불 딱 하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큰 이익을 얻는다. 그 얘기는 극락왕생하고 즉시 구족 무상공덕 위 없는 공덕을 갖다가 구족하게 된다는 얘기는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한번 연불해가지고 극락왕생에서 그것을 성불까지 한다 하니까
그래서 성이 수성하면서도 시운 안 나, 법문이 안 나, 시운 수행이 안 나. 나마음탈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 뭐 왜 그렇게 어렵게 갈락하는 거. 오늘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추운데 이렇게 예를 들어 대구 같으면 요 뭐 2km도 안 되는데 요 가까운 나 동대구역 가서 KTX 타고 서울 가면 됐긴데 왜 이 추운데 바람 불어서 왔는데 걸어가려고 하는 건 모르겠다. 아이고 참네. 참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로워야 돼. 그 다음에 복이 있어야 돼. 이 소리 아무리 해도 복 없는 사람은 귀 안 돌아옵니다. 속에 경일기라 우리 독경이라 하나. 속에 경일기야. 제가 목이 따갑도록 이야기해도 있잖아요. 들을 때는 끄덕끄덕 집에 가면 에이 그게 무슨 한나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아 라고 하셨습니다. 요 몇 달러의 경문을 한 곳에다 모아 놓으면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육자명의 공덕을 널리 두루 보시해 주셔서 우리와 같이 공덕이 없는 사람들도 공덕을 성취해 주시고 더 나아가 위 없는 공덕을 구족해 주십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육자명의 공덕을 널리 두루 보시해 주셔서 우리와 같이 공덕이 없는 사람, 우리가 무슨 공덕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복지하다 하는 게 전부 그거 나 잡독선이야. 독이 막 섞여 있는 그런 선이다 이 말입니다. 예. 공덕을 성취해 주시고 그거로 인해서 극락왕생하고 더 나아가 위 없는 공덕이 뭐냐면 성불까지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야. 성불까지 하게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뭐가? 육자매고 남아미탑을 연불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진짜 우리가 무슨 복으로 일어났나 법문을 갖다 만났을까? 이런 수행을 만났을까? 정말 우리는 대복을 타고 났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연불 우리 약 연불자 만약에 연불하는 사람은 당지 차인 마땅히 알아. 이 사람은 시인 중 분달이와 사람들 가운데 분달이와 흰 연꽃과 같은 사람이다. 정말 희유한 사람 드문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아무나 연불 못해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참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제업을 짓고 출리의 기연이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사바세계를 갖다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없어서 육도 윤회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으며 공덕의 법제가 없다는 것을 갖다 가엾이 여기시어 우리들을 위해서 불법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우리에게 공덕의 보물을 보시해 주십니다. 그런 까닭에 중생들을 위해서 법장을 열어 널리 공덕의 보물을 갖다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생은 시망세계에 고뇌하는 중생들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주시는 공덕의 보물을 받으셨나요? 공덕의 보물이 뭡니까? 육자매고 남아미탑을 연불 다 받았지? 여기 지금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은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안 하시는 분들은 그걸 갖다 하찮게 생각해. 아이고 그 무슨 영양가가 있어서 그래도 있잖아 요즘 또 금강경 그 사경은 시시해서 그런 건 모르지만 막 법화경 그게 7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법화경 사경 한다고 샀더라고. 법화경 사경 한 10번 하면 극락 갈란 건 모르겠나. 참네. 참 뭐가 중요한지를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자, 아미타 부처님께서 널리 공덕의 보물을 갖다가 베풀어 주시는데 만약에 당신이 받지 못하였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아미타 부처님 주고 있는데 지가 마다하니까 있잖아요. 지가 리젝트 거절하고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는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널리 베풀어 주셨기에 한 명도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주시는 공덕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대중들이 말합니다. 육자명호입니다.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육자명호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렇습니다. 바로 남아미타불 육자명호입니다. 또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공덕을 성취게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공덕이 없습니다. 참 우리한테 무슨 공덕이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한테는 죄지을 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수행할 힘은 없고 죄지을 힘밖에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공덕을 바라고 있고 우리는 자신의 공덕을 성취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우리는 내가 이렇게 수행하고 저렇게
수행을 해봐지만 깨닫지 못하고 제법 실상을 깨달아 들어가지 못했으니 기껏해야 유로의 인천선법에 불과한데 이를 갖다 어찌할까 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량숭에서 설하기를 아미타 부처님께서 조제 영급 동안 수행하신 것은 중생들로 하여금은 공덕을 성취케 하려는 것, 즉 우리로 하여금은 공덕을 성취케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죠. 이게 뭐냐면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극락 왕생해서 그것을 성불하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생고생을 했단 말입니다. 조제 영급 동안 육바람일 수행을 해서 그 육바람일 수행의 그 과보로서 성불한 과보로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극락세계를 건설하고 육자명호 남아미탑을 연불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너는 다른 거 필요 없다. 연불만 하면 내가 책임지고 극락으로 모셔와서 극락에서 있잖아 성불까지만 하게 해주겠다. 막 진짜 말 그대로 AS가 막 확실합니다. 막 다른 거 필요 없어. 연불만 해라. 내가 책임지고 너 올 때도 너 그 뭐 길을 몰라서 못 찾아오고 싶어서 내가 직접 내가 데리러 올게. 또 연불하면 내가 막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항상 너 머리에 너 정수리 위에 머물러 가지고 내가 항상 너를 지켜줄게. 또 뭐 내가 또 혹시나 또 자리 비일까 싶어 가지고 25번의 보살 연불하자마자 내가 막 파견해 가지고 25 보살이 너가 나 사는 동안에 항상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실 거야. 야, 이러나 부처님은 없지 싶은데. 그러니까 시방삼세불 아미타 제일 괜찮아요. 시방삼세에 있는 모든 부처님 중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넘버원이라 최고다 이 말입니다. 구품도중생 위덕무궁극. 구품에 있는 그 구품이 있잖아. 잘 알잖아. 우리 그 관경 관무량숭에 있잖아요. 상품 상생부터 하품 하생까지 구품에 있는 중생들을 그 구품도 또 건질 도자거든요. 도중생 구품에 있는 중생들을 다 건지시니 위덕무궁극 위신력과 공덕이 하나 무궁극 극이 됩니다. 없을 무자 달궁자에다가 지극할 거자 다음이 없다. 위신력과 공덕이 하나 다음이 없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지? 정말 대단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참 연불 말고는 다른 희망이 없습니다. 연불에 진짜 올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막 자나 깨나 죽으나 뭐 정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연불밖에 없어요. 연불밖에 희망이 없어. 어제도 이제 정진선이 만나 대구 연불당 오셔가지고 그 법문하시는 걸 제가 다 두 분 한번 들어봤어요. 이 말법 시대에 지금 말법 천년이 지났습니다. 그 부처님 우리가 뭐 정법 시대, 상법 시대, 말법 시대 잘 아시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54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2월 15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544년. 돌아가시고 나서 500년을 갖다 정법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AD 있잖아. 서기 안 나, 전까지 안 나고 544가 빼고 그러면 정법 시대라고 보자. 그러면 있잖아. 서기 1년부터 해가지고 천년까지가 상법 시대라. 상법 시대. 상법은 뭐냐면 부처님 법 비슷한 시대를 갖다가 그런 게 있잖아. 막 좀 그런 시대가 상법 시대인데 지금 2025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법 시대 지나고 나서는 말법 시대로 가거든요. 말법 천년이 지났어. 말법 천년이 지났어. 지금 말법입니다. 말법 시대입니다. 법연상인 당시도 그 말법 시대를 했는데 850년 전에 스님이었는 법연상인인데 그 스님도 지금 우리는 말법 시대 중 말법 중생들이야. 지금 우리가 무슨 한다 수행을 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만도 그거 보면은 선택권은 연불집 그리고 법연상인께서 선택권은 연불집 지은 것도 말법 시대 중생들을 갖다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제1장이 있죠. 16장까지인데 제1장이 뭐냐면 성정 이문장입니다. 성정. 성도문과 정토문 두 문에 대한 장입니다. 장. 성도문은 자력수행이고 정토문은 탈핵수행한다. 우리 연불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있잖아요. 물음에 자기 스스로 묻고 자기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 우리 불법에는 우리 뭐
일체 중생 계유불성 시류불성 많이 듣잖아요. 모든 중생들한테는 다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참선이라든가 조금 노력만 하면 부처가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왜 수십억 급 동안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수행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육도윤회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있잖아요. 도작 스님이 안락집한다 상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묻고 스스로 대답을 해요. 도작 대사가 대답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고 돌아가신 지 벌써 2500년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부처님의 경전이 틀린 게 아니고 부처님의 경전이 너무너무 심오해. 너무너무 심오해서 그걸 갖다가 우리 말법시대 중생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잘 아는 우리 약방이 감초처럼 잘 아는 있잖아요. 반야신경. 열이면 열 사람한테 반야신경한테 해석 좀 해보라 하면 저놈은 지 나름대로 해석한다.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경기한다 금강경. 쏘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 어제도 뭐 그 법사님이라고 뭐 금강경 한다. 제6분 정신희우문을 갖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계시더라고. 또 그분대로 해석을 하고 나는 내대로 알고 있잖아 이 말. 다 그거 안 돼요. 정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금강경에서 지금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갖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좀 알겠어요. 정말입니다. 참 우리는 그래서 그 밑에 있잖아 대직경 월장물에서 바로 있잖아요 도작대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말법 시대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도문 수행을 해서는 한 사람도 있잖아 득도하기가 힘든다. 말법 억억인 수행 말법 시대 억억 명의 사람들이 수행을 해도 한일 득도 드물 한자입니다. 하나일자 한 사람도 득도하기가 드물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죽고 나서 아라한 한 사람 나오기도 힘든다. 아라한이 뭐 우리 그 보살 52개 중에서는 아마 초지였나 환희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 어제도 그 정전스님께서 그 얘기를 하대요. 초지보살 한 사람 나오기도 힘든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제2석가락 하는 제2석가락 하는 용수보살님은 그 이행품이 제일 보면 제일 앞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참 이행품이에요. 용수보살님이 제2석가락 하는 용수보살님이 어느 단계에 올라갔는가 한번 봅시다. 남천주국 중에 대덕비구가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름은 용수보살이고 유무에 대한 견해를 깨뜨릴 수 있으며 사람들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나이 성이 난다. 대성무상법을 갖다 설하여 대성무상법을 써서 자기 나름대로 수행을 해가지고 환희지를 정득하고 보살 52개 중에서 초지 환희지를 정득하고 안락국에 왕생하였느라. 환희지 10지 보살 중에서 초지 제일 밑바닥 초지를 갖다가 초지에 올랐다 이 말입니다. 용수보살보다 더 뛰어난 그런 우리 한국에 있잖아 서산대사 경허대사 성철스님 어느 분이 계시는 건 모르겠다. 위 용수보살 제2석가는 용수보살이 환희지를 정득해가지고 극락에 갔다 한다. 이래 돼 있는데 어제 그 정전스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 시대에 환희지 누가 올라가겠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환희지까지 가는 데는 우리 그 책에 몇 분 나옵니다만 일대 아성geb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자 환희지에서 팔지 부동지까지 올라간다. 일대 아성지가 팔지 부동지서 있잖아 묘과까지 부처까지 성불하는 데 있잖아. 일대 아성지가 걸린다 하는. 그래서 토탈에서 3대 아성지가 걸린다 하는데 이 사바세에서 무슨 소행을 해가지고 그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하는 수행만 시원시원하게 다 내려놓고 탈탈 내려놓고 그냥 연불로 돌아가야 돼. 일본의 법연상인 있잖아요. 아니면 있잖아요. 저 원신대사, 왕생요십선 원신대사님들이 일본의 대정경 8만 대정에 5번이나 보신 스님들이야. 경전만 받겠습니까? 경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수행을 했지. 그래서 우리 저 법연상인 같은 대세지 보살이 화신, 지혜 제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머리가 총명하신 그런 어른 스님들도 큰 스님들도 전부 다 자기가 했던 수행 다 내려놓고 연불로 돌아섰단 갑니까? 왜 연불로 돌아섰을까요?
그때 우리 여기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합니다만. 법연상인 연불안심법어 거기도 나왔잖아요. 나는 정말 흑백을 구분 못하는 어린애와 같고, 얼마나 겸손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나는 천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연불만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좀 좋겠다. 일본에 그때 저번에 우리 공부한 기억이 나는 거 모르겠다. 공아미타불이라고 있었어요. 성이 공신가 모르겠다. 뭐 빌공자를 썼는 거 아니면 공아미타불.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아미타불로 바꿨어. 공아미타불로. 그러니까 뭐 인사를 할 때든가 뭐 자기 소개할 때 저는 공아미타불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연불이 되잖아요. 그러려고 일부러 그것도 했어. 그런데 이 사람 정말 좀 무식했는데 연불의 왕이었단 말이야. 법연상이 그 공아미타불을 갖다가 정말 진짜 나도 공아미타불처럼 만나. 진짜 나 좀 저랬으면 좋겠다. 노실연불하고 정말 진짜 전수연불하고 진짜 번뇌망상 없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법연상인 당시에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연불 잘하는 게 장땡이지 뭐 지금 여기 머리 굴리고 그래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대중경 월장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말법 시대에 어극 사람들이 하는 수행을 해도 한 사람도 득도하기 힘들다. 그래서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에 의지해야만 생사윤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중국에 저번에 뭡니까? 정교수님 법문 있잖아. 내나 여기 나왔잖아요. 예, 법연상이 있잖아. 연불안심법에 그거 나왔잖아요. 자기가 그래도 그 스님은 복이 있어가지고 대식경 월장문을 딱 봤던 모양입니다. 이 구절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말법 시대 어극 사람들이 하는 나름대로 수행을 해도 한일 덕도 한 사람도 이제 덕도하기가 드물다. 성불하기 힘든다 이 말입니다. 유의 연불, 오로지 하는 연불에 의지해야만 생사윤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걸 딱 듣자마자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수행 다 내려놓고 오로지 연불에 올인했다는 그런 얘기 안 나옵니까? 참,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 교사라 하나. 우리는 그런 거 보고 우리가 바로 있잖아. 좀 해야 되는데, 참, 너무 안타깝다. 그죠? 자, 그러면 중간에, 66페이지 중간에 수표에 비우다. 그죠? 나무함이라도 육자명과 100억짜리 수표와 같다. 지난 시간에 제가 썸네일 제목을 올려놨는데 많이 보셨더라고요. 100억짜리 수표보다도 더 이제 값진 거야. 아이고, 참네. 이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그가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생을 해가며 피땀 흘려서 노동을 해서 자신이 번 모든 재산을 최후에 예금 통장에 모두 넣고서, 참 진짜 맞습니다. 자, 여기 보면 걸어놨습니다. 야, 넣고서 나의 아들아 이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라고 하며 아들에게 아들로 하여금 당신의 재산을 물려받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가 편안하게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생을 해가며, 이 고생을 한 게 뭐냐면 이 아버지가 아미타부전입니다. 아미타부전임이 아니고 아미타부전 전신이 안 나. 전신이 어떠나 법정 비구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들은 이건 우리 중생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을 위해서 고생을 해가면 이건 뭐냐면 5급 동안 사유라 48대원 세고 조제정급 동안 나 6바람일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번 돈 재산 이게 뭐냐면 육자명은 남아미타불입니다. 이걸로 또 예금 통장에 있잖아요. 넣어서 나의 아들아 이걸 잘 받아라. 육자명은 지금 주는데도 지금 막 거절하고 아이고 그거 필요 없습니다. 쓸데 없습니다. 나는 my way 나는 나의 길로 갈 겁니다. 정말 복 없는 사람 아닙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죠? 자, 부모의 마음은 바로 이렇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특히 자녀가 아직 어리다면 그들을 위해서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하겠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들아 나는 이제 가야 한다. 이제 돌아가시면서 갑니다. 그죠? 이 작은 종이가 바로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인데 여기에 100억이 들어있다.
너에게 줄 테니 이것을 가지고 잘 살거라 라고 말합니다. 자, 뭐, 연남기듯이, 이제 이게 진짜 한다. 100억짜리 한다. 수표, 통장을 갖다 줬어야. 그런데 이 어린 아들이 100억 예금 수표를 꺼내서 봅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100억 수표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종이 한 장이잖아. 이 종이는 지금 내가 배가 고픈데, 나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한 고구마 하나만 못하구나. 참네. 육자명호 있잖아요. 남한도 육자명호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아들이 있잖아. 이 사바세계 중생들, 염을 하는 중생은 똑같아.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 그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참 너무 불쌍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는 이 한 장의 수표가 100억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팔자 고치고 있잖아. 이 육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거가 육도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성불하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이 수표를 갖다가 한쪽에 던져버립니다. 그냥 거절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대중들 아깝습니다. 다들 아깝다 이 말입니다. 그지? 너무 아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이 있으면서도 귀한 보물을 갖다 알아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귀한 보물이 뭐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가 연불의 중요성을 갖다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바로 우리들의 자비하신 아버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5급 동안의 사유와 5급 동안의 사유를 해서 48대원을 세우고 조제 영급 동안의 수행, 조제 영급도 수행이 뭐 육바람일 수행을 갖다 거쳐서 당신이 모으신 모든 공덕을 육자명호의 예금 통장 속에 농축해 두셨지요. 육자명호의 예금 통장이 남아미타불이다 이 말입니다. 이 육자명호는 마치 예금 통장과 같고 한 장의 수표와 같으므로 당신은 그것을 얕보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리 얕보는 건 모르겠다. 참네. 애기서야 애기서. 참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신의 육자명호 위 없는 공덕의 결정체를 우리에게 보시해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공덕을 성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덕을 성취하는 게 이게 뭐냐면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육자명호를 갖다 보시해가지고 우리한테 줌으로써 우리를 갖다 극락왕생시킨다 이 말입니다. 극락왕생해서 거기서 성불까지 하도록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자명호를 갖다 조금 부르고 나서 한쪽에 내려놓고서는 아이고 이 육자명호는 너무 딱딱하고 허전해서 내가 경전 한부를 독송하거나 금강경 한문 독송하거나 하고 나오면 막 기분이 좋아. 그거다가 있잖아 법화경 같은 것도 뭐 옛날 법화경은 하루 만에 그 다 독송하는 그런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열서 그 80권 화경도 제가 전체적으로 다 한번 읽어봤습니다. 80권 화경 한번 읽고 나면 뿌듯해. 그래서 제가 또 그때 좀 갈 때는 그래도 뭐 그 휴대폰으로 있잖아요.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다 해가지고 파일 만들어가지고 뭐 제일로 나 세주 명품부터 해서 39품 만나 입법개품까지 막 쫙 이래 해가지고 그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는 건 모르겠다. 제가 80권 화경을 전부 다 전체적으로 한번 독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글 독송을 했지, 그지? 그러면 뭐 좀 한 것 같아. 기분이 좀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한 경전 한부를 독송하거나 또는 못을 닦을 만큼 재미가 없구나. 육자명으로 또 남업들 하면 뭐 흔적이 남지를 않으니까. 그래도 뭐 법화경 하나 사경 하나 하고 나면 7권짜리 한번 하고 나면 뿌듯합니다. 내가 뭐 좀 한 것 같고 뭐 있잖아. 내가 좀 일도 잘 풀리고 뭐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이는 마치 비유 중의 그 아들이 지혜가 열리지 않아서 단지 고구마만 알 뿐 100억이 들어있는 수표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쌍하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도 그저 법화경에 법화칠류라고 들어보셨지? 법화경에 이제 7가지 비유가 있는데 의리개주요 혹은 의주요라고 하는데 그거 보면은 어떤 좀 100억 장자가 있는데 자기 친구가 참 지지리도 못난 친구가 있었던 모양이다. 맨날 있잖아 밖에서 있잖아 뭐라 합니까 그거 노숙자로 생활했던 친구가 자기 집에 찾아왔던 모양이라. 그래서 수십 년 만에 만나가지고 그날 진짜 회포를 푼다 하는 진짜 너무너무 술 많이 먹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술 많이 먹고 이제
자면서 자기 전에 이제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던 말입니다. 친구야, 내 벽짜리 수표가 하나 있는데, 너 지금, 주머니 안에 넣어놓게. 너 이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 하면서. 그래가지고 같이 잤답니다. 자고 나는 내일 아침에 내 출장 가니까 네가 이거 가지고 있잖아.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하면서. 그래 아침에 출장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뭐 이제 깨고 이제 그 밥 얻어먹고 이제 또 다시 자기 살로 갔겠지. 그런데 수십 년이 또 지나가지고 또 친구를 만났는데 그때도 그거 보니까 노숙자였어. 그래서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야. 친구야, 너 왜 이래? 내가 그때 백억 수표를 줬는데. 자기는 백억 수표 있는 그것도 몰랐단 말입니다. 그거 꺼내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았고 내가 그날은 나 뭐 술이 네가 챘지만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것도 몰랐나? 이거 마찬가지예요. 백억 수표를 줬는데 지금 아직까지 생고생하고 육도윤회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제가 어떤 공덕을 지었는데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두꺼운 경전 한 권을 독송하였는데 뭐 법화경이라든가 한 독송했는데 이게 얼마나 진실합니까? 한 구절 남아미탈 육자 6글자는 한번 읽고 나면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이 하나 진실한 공덕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이 비유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육자명호를 소중히 여기고 이른바 이 하나의 행을 기중히 한다 여기어 다시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는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의 행을 갖다 기중히 여긴다는 게 이 육자명호 남아미탈 보물단지처럼 생각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남아 연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불 아버지께서 그렇게 고생해서 5급 동안 사유가 조제연급 동안 생고생해서 닦아놨는 육자명호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셨는데 결국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육자명호를 다른 것들과 비교하면서 이 육자명호도 좋기는 하지만 만약에 내가 보시, 지게 그 다음에 있잖아 자비도랑 참법 등 여러 가지 수행을 갖다가 한다면 이런 공덕들도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들은 아주 작은 공덕이어서 기껏해야 사탕 한 개, 고구마 한 개, 사과 한 개와 같아서 백천만억의 수표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 이 한구절 육자명호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불교 똑같지 그기지 수행은 똑같지 이렇게 생각해. 참선하는 게나 그러잖아 사경하는 게나 뭐 절하는 게나 그럼 그 다음에 정근하는 게 같다 한데 정근도 같은 정근이에요. 지장보살 정근하고 완생보살 정근하는 것보다도 남아미탈 정근하는 게 백배 천배 있잖아. 정근의 왕이 뭐냐? 연불의 왕이 뭐냐? 남아미탈 육자명호다 이 말입니다. 그걸 몰라 우리는. 뭐가 값어치 있는 거 그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공부입니다. 단돈 1원으로 빌딩을 사는 비유와 단돈 1원으로 빌딩 산다. 야 이거 참 어마어마한 얘기다 그죠? 얘기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물건을 사러 시내에 나갔는데 평소와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물건을 살 때는 항상 값을 흥정하였는데 이날은 단돈 1원을 갖다 꺼냈지만 뜻밖의 빌딩 전체를 사게 되어 나 너무나 기뻤습니다. 단돈 1원 꺼내가지고 있잖아 빌딩 산다는 얘기는 우리 아무런 노력 없이 있잖아 빌딩이 뭐냐 하면 있잖아 육자명호 남아미탑을 연부를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지? 오늘은 나 돈 벌었다. 오늘 단돈 1원으로 빌딩 한 채를 샀으니 말이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틀림없이 빌딩 주인이 적극적으로 빌딩 주인이 누구냐 하면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냥 당신에게 준 것입니다. 단돈 1원으로 우리의 큰 노력 없이 있잖아요. 빌딩 한 채를 살 수가 없음에도 뜻밖의 샀다면 그것은 당신이 상대방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에게 주려는 것임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그냥 공짜로 단돈 1원 이러니까 값어치가 있나? 그냥 공짜로 줬다 이 말입니다. 우리 노력 없이 그냥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공짜로 주면 당신이 감히 받지 못할까 염려하여 가격을 정하여 당신에게 판 것이죠. 그러면 당신의 마음도 위안이 될 테니까요. 이것은 내가 돈 주고 산 것이야 라고 말입니다. 참 스님 비유를 갖다 어디서 이런 걸 가오는 거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려 하는데 서방 극락세계의 과보는 무엇입니까? 성불입니다. 우리가 극락세계에 극락 왕생하면 하자마자 아비발치 일생고체가 되잖아요. 거기서 성불을 해야. 그러니까 연불 왕생 성불이다. 이거죠. 대만에 가니까 막 왕생도 빼놓고 연불이 성불이다. 여기서 성불하러 가지 말고 연불해가지고 극락 가서 성불하자. 야, 그거 좋더라고요. 제가 보자마자 딱 완전 꽂힙니다. 그지? 우리가 매일은 10만 번씩 절을 하며 100년을 하더라도 이러한 고행을 가지고 성불의 인행과 비교한다면 당신의 가치는 1원입니다. 그렇다면 성불이란 그야말로 빌딩 한 채의 값어치를 갖다 훨씬 넘겠죠. 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5개와 10선을 닦아서 그 공덕을 회항하여 극락왕생을 구합니다. 5개와 10선은 있잖아요. 5개와 10선 체였나? 체 3개를 했잖아. 5개와 10선 닦아봤잖아. 3개에 체류하게 돼. 육도윤회를 한다 이 말입니다. 5개를 닦으면 사람 몸을 받고 있잖아. 10선을 갖다가 지으면 있잖아. 천상에 태어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천상은 역시 육도윤회야. 그렇습니다. 5개와 10선과 같은 온갖 수행을 갖다가 회항하여 극락왕생을 구하면 역시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왕생은 당신의 5개 10선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닦은 5개와 10선은 기껏해야 우리로 하여금 인천의 과보를 얻게 할 뿐인데 뜻밖에도 이 5개 10선을 가지고 성불의 과보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돈 1원을 가지고 빌딩 한 채를 바꾼 것인데 당신은 정말로 당신이 산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당신에게 공짜로 준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한테 그냥 주신 거야. 자기가 생고생해서 만들어냈잖아요. 육자명은 남아미타불을 갖다가 우리한테 그냥 줬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본래부터 당신의 무량한 공덕, 무상으로 무량한 공덕이 육자명은 남아미타불을 갖다가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 하지만 우리의 포부가 우리 옹졸하여 감히 당장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 우리는 항상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연불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마음을 가져요. 세 가지 마음가짐. 연불이는 세 가지 마음가짐. 이게 제가 만드는 겁니다. 특허는 제한테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참선의 3요소를 가나 대신심, 대분심, 대의정이라 하잖아요. 그것처럼 연불하는 사람들 세 가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대신심. 누구든지 연불만 하면 그 사람이 악인이든 착한 사람이든 시박을 저질렀든 그 다음 오역죄를 범했든 정법을 비방했든 간에 누구든지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누구든지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한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심입니다. 크게 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식급 전에 우리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10급이 지났다 했잖아요. 10급 전에 우리가 전부 남암자를 연불해서 극락왕생이 할 수 있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안 나 옹졸해가지고 감이 안 나 육자명은 남암자를 연불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십억 급 동안 생고생의 행을 갖다 분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나는 이번 생에 진짜 종을 치겠다. 목숨을 걸고 종을 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세 번째가 뭐냐. 대안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불하는 사람들은 정말입니다. 살아서는 안심을 얻고 죽어서는 극락왕생하니까. 그만큼 있잖아요. 마음이 편한 사람이 없어. 지금 불교 나름대로 수행하시는 분들, 마음이 우리처럼 이렇게 진짜 우리는 표정 관리를 하나 참 마음이 정말 편해요. 지금 당장 죽어도 죽을 일은 없습니다만, 정말 이한이 없을 정도로 살면서도 있잖아. 연불이 15가 이익 중에 있을 거 아니십니까? 연불하면 아미타불 부처님 내 정수리 머물고 아미타불 광명이 내 몸을 갖다 보호하고 있잖아. 불강호신케 하잖아요. 모든 재불 혼념, 모든 부처님이 내려갔다가 항상 연불하는 사람을 혼념하고 보호하고 애끼게 챙겨주시고 보살상수, 보살들이 항상 연불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시고 명중호지, 팔부신장들이 있잖아. 항상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2중, 3중, 4중, 5중으로 있잖아. 우리를 갖다, 염불하는 사람을 갖다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큰 대안심을 얻습니까? 거기다가 죽을 때는 있잖아요. 경락도 모아놓을까 싶었어. 아미타부 스님 25번을 보살을 대동해서 염불한 사람은 데리러 온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책이 다 돼 있어, 이거. 공부를 안 하니까 이런 시심이 없지. 그런 말 아닙니까? 그지? 자, 그래서 아미타부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너희가 받아들일 수만, 너희가 남한들 염불만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내가 너희에게 팔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팔려고 하는데 우리가 살 형편이 못 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가격을 팍 낮추어서 너에게 팔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에 팝니까? 단돈 1원입니다. 그냥 공짜로 준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지? 뭐, 박앤세일이 떠림이 처분이 한다. 본래 아미타부 스님께서 너희가 망생하고 싶으면 단지 남아미 딸 육자명만 부르면 된다. 너에게 줄 테니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감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거 못 믿는다. 그지? 참, 그래서 아미타부 스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희가 수행을 해서 수행 공덕을 회양하라. 무슨 수행을 할까요? 너희가 어떻게 수행하든 상관없다. 5개를 지키든 10선을 닦든 간에 경전을 독서하든 단원을 외우든 모두 괜찮으니까 회양하여 극락왕생을 발언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한테 연불 그것만 해도 되는데 일어난다 말 안 듣는 이런 중생들한테는 나 그러면 그거 하면서 극락왕생을 갖다 발언 그걸 회양해라. 회양해도 내가 데리러 올게. 그런 말입니다. 그치?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극락왕생은 내가 수행을 해서 얻은 것이다 라고 여기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들의 이 작은 인으로 그렇게 어떻게 그처럼만 큰 과를 갖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미타부 스님께서 중생을 위해서 법장을 열어 널리 공덕의 보물을 갖다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보시를 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미타부 스님께서 중생들을 위해서 법장을 열었어. 법의 창고를 열어서 널리 공덕의 보배를 베풀어 주신 그게 뭐냐면 아미타부 스님이 자기가 조재현겁당을 수행을 해서 수행의 가보를 만드는 있잖아요. 육자명을 갖다 우리한테 다 이래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옹졸하고 있잖아. 감히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이 생고생을 해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는 다들 있잖아요. 육자명은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거 있잖아요. 조금만 의심스러워도 자꾸 일어났나 강의 부문 들으면서 자원은 극락왕생하는 그런 인연들 되었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예, 공부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